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준비하신 그 인생의 여정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 회복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오빠와 또 이제 교회 여청년이 이렇게 있었는데, 교회 오빠가 너무 이제 호감이 가는 겁니다. 예. 피부도 뽀얗고, 예. 찬양도 잘하고, 예배도 잘 이렇게 드리고, 저런 남자면 같이 평생을 살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웃으십니까? 그 오빠 아세요? 그러다가 이제 뭐냐면 결혼을 한 거예요. 제 이야기 아닙니다. 저는 교회 오빠 아니었어요. 저는 교회 환자였습니다. 제일 뒤에 앉아있던 환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두 사람이 썸을 타고 이제 호감을 가지다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의 모든 생각과 반대의 결혼이 시작이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남편이 사랑스러우니까,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화 건 거 아니니까. 무음 처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끊어오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남편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스킨십 하려고 하니까 남편이 아주 뭐냐면 불쾌하게 밀어치는 겁니다. 이렇게. 그게 뭐냐면 양치질 했냐, 가글은 했냐.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 하고 나서 또 이제 스킨십을 하려고 하니까, 못하겠다. 바이러스 때문에, 세균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여자가, 이 남자가 지금 장난치는 건지, 진지한 건지.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남자가 결벽증인 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렇게 깔끔하고 정리된 게 이해가 된 거예요. 집에 오면, 기다렸다가 이제 신혼이니까 행복하게 핑크빛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오자마자 뭐냐면 집 청소는 깨끗하게 했나, 행주는 빨아서 살균하고 건조해놨나, 이런 식인 거예요. 본인이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게 남편이 들어오면 이 여자가 이제 트라우마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본인이 우울해지는 겁니다. 남편이 바빠가지고 회사에 바빠가 오면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야식을 먹고 자고 이래가 몸무게 좀 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어느 날 온 겁니다.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야, 니는 도대체 삶을 어떻게 살길래 지금 이렇게 몸이 다 불고 관리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냐고. 아들은 막 그냥 막 고생했다가 아니라 막 퍼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며느리한테 니는 어떻게 남편 이대로 되도록 뭐 했냐. 그때 여자 눈이 腾열린 겁니다. 뭡니까? 남편 평생 신앙이 아니라 이게 들어갔구나. 그래서 이 남자가 뿌리를 내려가지고 체질이 되니까 사랑이 아니라 결벽증으로 인생을 살아가구나. 이걸 본 겁니다. 사단이 모든 사람에게 뭐죠? 이걸 다 심겨놨어요. 그래서 이 체질이 뭡니까?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도 뭐죠?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까지 모든 세상의 영혼들에게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뭐냐면 두 명이서 짝지가 현장으로 보내준 이유가 뭡니까? 이 70인은 사도하고 똑같은 뭡니까? 훈련을 받은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 1장에 보면 가론 유다 죽고 마띠아라는 사람이 제비 뽑아서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뭐죠? 언제든지 사도처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70인인데 이들에게 뭡니까? 현장의 영혼이 이렇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모든 사람은 돈이 많고 잘생기고가 아닙니다. 이걸 심어놨다니까요. 이게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멈춥니까? 멈춥니까? 안 멈춥니다. 그래서 뭐냐면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를 하나님이 현장을 통해서 70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사람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이걸 심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숨겨져 있다가 뭐하죠? 문제가 탕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싹 드러납니다. 네? 저기 중독된 애들 그 중독시키는 거 싹 빼앗아 보세요. 어떻게 변하는가. 그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상태로 뭐합니까? 살아가고 가정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고 있다니까요. 성경에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뭐냐면 라이트하게 생각하세요. 가볍게 여긴다니까. 단 한 명도 앞으로의 사단이 심어놓은 체질 때문에 다가오는 재앙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사건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와, 기억력이 안 나요. 깜짝 놀라요. 밤 잠 한숨도 못 잤습니다. 예? 하니까 색깔 싹 다 드러나잖아요. 파란 거, 빨간 거, 그 안에 장복된 채, 스파이지 다는 사람들. 뭐죠?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 체질을 내리는데 사단이 선택한 카드가 뭐죠? 선악과입니다. 네 인생이야. 6장이죠. 그래서 바벨탑입니다. 뭐죠? 네피림. 평생을 요렇게 달려갈 건데 내가 쾌락과 물질로 성공하고 행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해야 되죠? 이 축복을 얻기 위해서 뭘 합니까?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나니까 사도행 13장, 16장, 19장 다 뭐 있었죠? 전부 귀신의 힘을 점집이나 종교를 가지는 거예요. 그죠? 왜? 이걸 더 체질화시키기 위해서 귀신은 그렇게 만드는데 사람들은 이걸 얻으려고 하다가 이 체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 상태로 있는 사람이 뭘 하죠?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양보하겠습니까? 제끼서 빼앗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죄송한데 부부 사이는 회복이 안 됩니다. 네? 이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니 성경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답을 말하려고요. 그래서 예수님 70일을 준비해놨잖아요. 기대를 버리시라니까.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맡겨야 돼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울고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 죽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설명하시잖아요. 다른 계획이 있는 거예요. 다른 계획이. 제가 지금 이렇게 양복 입고 말씀 전하니까 요즘에 소문이 저런 사이 뒀으면 좋겠다 이런 소문이 조금 도는가 봐요. 예? 참 낯뜨거운 이야기인데 저희 어머니는 살아계셨을 때 이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두 발로 집에 들어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 부모의 심정은 내가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뭐죠? 하나님의 계획에 맡기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고 말씀 받는 사람들이 말씀 받는 분들이 힘을 얻으시면 돼요. 요 상태로 정치를 하잖아요. 그럼 정치가 보입니까? 뭐입니까? 정치라는 전문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뭡니까? 예? 용어 상박이라 앉아. 그래서 뭡니까? 돕습니까?
약점만 잡겠습니까? 아킬레스만 딱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현장입니다. 이게 우리 후대들이 그래서 최악은 안 멈춘다니까요. 지금 약점 딱 잡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막 생각한 대로 정확하게 일어나더만은 딱 보세요.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기업을 하는 거예요. 현장을 잘 그래 예수님이 보내는 이유가 있다니까. 자, 요 상태로 뭡니까? 의료인이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 문 집사님이 저번에 배가 아파가지고 저기 뭐 어디 병원 갔더만 갑자기 저기 뭐야 뭘 떼내제 촉순가 뭔가를 기억이 안 나는데 저 형님이 의사잖아요. 예? 콩팥을 떼내렸어요? 아니 소름 콩팥을 왜 떼? 콩팥 때문에 죽는데. 콩팥 옆에 있는 거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 제 형님한테 전화하니까 당장 그 병 퇴원시키라 했잖아요. 그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저기 대동병원으로 데려갔잖아요. 가니까 검사하니까 아무 문제도 없어. 그 병원만 가면 뭘 다 잘라.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붙들고 왜 이런 짓을 하냐. 필요 없고 그냥 나오면 됩니다. 그 사람은 안 멈춥니다. 안 멈춘다니까요. 가족 중에 조직폭력배가 있어 데려가지고 무가가 당구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은 안 멈춥니다. 수많은 문화인들. 이제 이 문화가 보이잖아요. 자, 많은 교육인들, 교육자들. 저는 교수님이 수준은 높은데 이렇게 보이거든요. 많은 뭡니까? 체육인들. 자, 요렇게 보이는 거예요, 요게. 현장의 전도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어떠한 상태로 사단한테 속아가서 재앙의 시간표로 가는지가 보여야 돼요. 자, 그때 뭡니까?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이미 와 있어서 드러난 영적인 문제도 있고 차곡차곡 뭡니까? 폭발하기 직전에 뭡니까? 드러나기 직전에 쌓여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리고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중독돼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질병 속에 이렇게 뭡니까? 개인과 가정이 후대가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그죠? 저는 목사가 되고 싶어서 된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실컷 돈 벌어가지고 제가 이 길 가고 우리 자녀가 이 길을 가면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 그러다 보니까 뭐죠? 요렇게 체질돼서 때를 따라서 뭡니까? 시간표대로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잖아요. 끝내셨는데 자, 우리가 구약에 보면 어떻습니까? 애굽에 노예됐을 때 뭐 하죠? 피 발랐잖아요. 6월절 출애굽 시작됩니다. 그런데 뭐냐면 400년 동안 체질된 그 체질은 그대로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끝을 냈는데 이 끝냈다라는 게 안 믿어지고 안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현장에서 전도를 하면 그분들이 갈급해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듯이 복음을 듣겠지만 상태는 요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갑니까? 홍해 앞에도 세우시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니까 뭡니까? 성막을 지으라네? 예? 광야길에 잘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는 100% 죽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때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오순절. 무슨 말이죠? 우리가 복음으로 성막 안에서 계속 뭡니까? 복음이 체질이 안 되면 이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돌아봐도 남편도 이 상태지, 자식도 이 상태지, 마누라도 이 상태지, 현장에 회사에 가도 이 상태지, 교회 가도 이 상태지. 갈등이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만약에 이 상태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행복을 주는 교회가 아니에요. 선악과를 주는 교회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죽이려고 여기 보낸 게 아닌데 하나님이 완전히 함께 하셔서 뭡니까?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증명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게 체험되기 전까지는 뭡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가도 뭡니까? 또 이 상태로 저주받을 건데 안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수장절의 축복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완전히 불가능했는데 그 불가능한 현장 속에 그 불가능을 종식시킬 차고도 넘치는 증거거리들. 네? 최철규라는 애니메이션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림을 진짜 잘 그렸던 것 같아요. 20대 때 우리나라 최고의 작가 이현세 씨한테 자기가 작품을 보낸 겁니다. 이현세 씨가 당장 오라고 했어. 그 말은 뭡니까? 실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제 그 안에서 문화생으로 그림을 쭉 그리다 보니까 돈이 안 되는 거라. 돈이 안 되고 어디로 갔냐면 돈 되는 만화를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야동 만화를. 그래서 야동의 현장에 가가지고 뭐냐면 그걸 아주 다른 야동보다 뛰어나게 사실적으로 그려야 되잖아요. 그 야동을 하루에 3시간, 4시간 보면서 아주 디테일하게 그렸대. 그러더만 3년에서 4년을 그렸거든요. 돈이 왕창 들어오더래. 근데 본인은 24시간 뭡니까? 여수 못 나와요, 여수. 요거 하다가 야동으로 완전히 뭡니까? 보는 것마다 이래요. 한날 돈을 쫙 벌고 야동을 또 3시간, 4시간 보고 딱 그리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아팠대요, 가슴이. 병원에 가니까 기흉이라네, 기흉. 기흉이 뭡니까? 폐가 공기로 가득 차서 이게 안 빼면 죽는데요. 그래, 폐 찔러가지고 바람을 빼가 항생제를 투여해가 보통이면 낫는데 이게 농흉이 됐네. 폐에서 이제 뭐냐면 그 농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혈흉으로 바뀌었어. 피가 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제는 죽는다고. 간은 절제하면 재생이 되는데 이 폐는 재생이 안 된답니다. 그런데 수술을 딱 마지막으로 할 수는 있으나 죽는다. 그래도 해보겠냐 하니까 하겠대. 그래도 해보고 죽겠다 합니다. 수술을 딱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자기는 모태신자인데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혹시 저 낫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진심으로 기도했대요. 이게 이제 폐 수술하기 전에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4시간 전에 엑스레이를 한 번 더 찍는답니다. 왜냐하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환자도 보고 의사를 봐야 되니까. 그리고 수술을 해야 되니까. 근데 4시간 전에 찍었던 그 엑스레이에 폐에 모든 병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뭐죠? 그래서 이분이 뭐 했냐면 야동 대신에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본인의 가난을 찾았어요. 어머니가 평생 본 책이 두 권이 있대요. 성경과 철로역정. 만화로 보는 철로역정을 그렸는데 대박친 겁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전부 다 뭐냐면 이 시대의 상황에 맞도록 뭡니까? 복음을 설명하는 만화로 도전 중에 있습니다. 뭐죠? 절대 불가능했죠. 죽음에서.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방향을 맞췄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본인에게 가야 될 영원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거예요. 치유의 가장 포인트가 뭡니까? 하나님, 제가 가나안 땅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증거가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들어줍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요거 체험케 해 주십시오. 이 70인들은 뭡니까? 이 증거가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아니,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뭡니까? 어부인데 사도가 됩니까?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께서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응답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은 뭡니까? 이들에게 현장에 마죠. 전도 제자로 준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 살리는 모든 가나안 땅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담났잖아요. 본인들이 이제 죽음이 다가오는데 그 죽음 속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니까 뭐죠? 완전하게 복음을 전할, 복음을 누리는 제자들만 모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핍박과 누명도 뭡니까? 문제가 안 됐잖아요. 이 사람들이 증인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뭐죠? 마가의 집에 120명이 모였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뭘 준비했습니까? 세계복음화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고 적고 배우고 못 배우고 많고 적고의 기준이 아닙니다. 내 모든 방향이 가나안이냐 아니냐, 영혼 살리는 방향이냐 아니냐. 자, 그때 뭡니까? 많은 증거들이 있었지만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이 뭐죠? 이 핍박에 뭡니까? 칭찬받는 7 집사를 뽑았어요. 그 사람들은 뭡니까? 요걸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만든 교회가 뭐죠?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에서 뭡니까? 이 축복을 가지고 갑니다. 어디예요? 동일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 마가다락방에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받았던 모든 성령의 인도함의 비밀. 그죠? 저는 뭐냐면 모르면 안 움직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 와서 성령의 인도가 어떻게 받습니까? 네, 굉장히 어렵죠. 아닙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성령의 인도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릅니다. 무슨 말이죠? 선명하게 보여주신다 이 말. 여리고가 뭐죠? 무너집니다. 보인다니까.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세밀하게.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안 보입니다. 뭐요? 하나님의 나라. 왜? 잡히면 죽는 현장인데. 저와 여러분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속에 뭡니까? 복음 속에서 하나님 계획 찾으셔야 돼요. 그죠? 그게 안 보이면 오늘도 시달려야 돼요. 오늘도 걱정해야 돼. 왜냐?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거든요. 자, 이 사람들이 뭐죠? 세계복음하는 로마서 16장의 인물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주신 이 그리스도 다 끝냈는데, 그죠? 제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 계획 찾고 사람 살리는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저는 복음을 알면 알수록 굉장히 심플해지고 간단해졌습니다. 그죠?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사건은 하나님이 터뜨려 주시거든요. 일도 하나님 터뜨려 주시거든요. 그러면 싹 보여집니다. 그때부터.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 봐요. 손해볼까 봐.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뭐 하느냐. 말씀을 받는데도 이렇게 받지 맙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만 받지 말고, 그죠? 하나님은 증거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나의 가난을 놓고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나만의 전도 대상자가 있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뭡니까? 얘가 이런 애가 아닌데 어째 이래 됐지라는 증거. 이해되시겠습니까? 아니, 분명히 쟤는 저런 애가 아니었는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지? 요걸 놓고, 말씀을 받고, 대상자를 놓고 말씀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 뭐 하죠? 사인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이걸 못해요. 다음 주 월요일이면 우리 기타 교실에 아주머니 분들이 이제 6시에 음식하고 여러 가지 음료수하고 사올 겁니다. 이분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희한하죠. 매주 새로운 사람을 데려와요. 매주. 그 말은 뭐죠? 재밌다 이 말은. 재밌다. 집에 있는 것보다마다 재밌다. 예? 집에 있는 것보다 낫다. 그 누구를 만나도 이런 사람을 만나면 낫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요게 안 되면 사막입니다. 아무도 없어. 오늘 제가 요 올라갔는데 저한테 테니스를 가르쳐 주더라고. 젊은 친구예요. 자, 깍듯이 90도로 서 있어요. 왜죠? 스승이니까. 스승이니까. 예를 갖춘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저보다 어리지만 제가 예를 갖춘 거라니까. 감사함으로. 자, 저는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냐면 항상 그 사람과 현장의 시간표를 보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여유로운 시간표인지, 이 사람이 어려운 시간표인지, 이 사람이 지금 많은 고민의 시간표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죠? 남들이 보면 쉽게 말하면 니는 왜 자꾸 돈 안 되는 짓만 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그죠? 제가 가는 데는 이렇게 세련되고 흥한 데가 아닐 겁니다. 시간표가 있어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뭐죠? 기도 제목이 탁 나오잖아요. 그걸 왜 못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지. 자, 요때 뭡니까? 우리가 요 비밀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서 사람을 만나고 우리의 산업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반드시 뭡니까? 증거를 주시게 돼 있어요. 이러 했는데 안 된다. 안 하면 돼. 안 하면 누가 뭐라 합니까? 근데 저는 봤거든요. 70인들이 봤어요. 자, 오늘 좀 길었는데 결론 한번 내볼게요. 예수님이 몇 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까?
3년간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와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걸 봤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뭡니까? 불신자가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그냥 관심 없는 사람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치유받아서 끝난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뭡니까? 제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다락방에 많은 사건들이 팡팡팡 터지고 뭐 성경적인 전도 온도이고 막 다 할 때 뭐 알류 터지고 컨퍼런스 몇만 명 뭐 나오고 간단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복음이 맞으면 우리 안에 있는 성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거 하나만 해보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틀린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오늘부터 대상자를 놓고 진짜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현장과 사람의 시간표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이 그렇게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현장을 통해서 모든 문제 끝났음을 확인케 하시고 세밀하게 성령의 인도받아 사단에게 완벽하게 장악당한 저 재앙의 운명의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70인 전도 제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일평생 전도의 여정을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